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해 준비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음은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의 말씀은 잠언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차례 읽을게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에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우리가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가 살면서 지혜로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네. 전사님이 어떠한 사진을 보여줄게요. 퀴즈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사진을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 중국 사람도 있고요. 중국 사람 누군지 알죠? 또 일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또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에, 중국 사람이 누군지, 일본 사람이 누군지, 또 한국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나요? 이렇게 보기만 해서, 저 사람은 중국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 같은데,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어렵죠? 쉽지 않죠? 전도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잘 맞추지 못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한국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만 했을 때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걸 맞추는 게 오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우리가 얼굴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말을 들어보면 알겠죠. 여러분, 중국말 들어봤나요? 중국말 들어봤어요? 니하오마. 여러분, 중국말 들어봤어요? 또 일본말 들어봤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한국말은 익숙하니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두 말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면 되겠죠. 그게 중국어냐, 일본어냐. 네. 와타시와 한국어 데스. 여러분, 일본말, 중국말, 한국말 중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아마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더 어려워졌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이 사람 왠지 안경도 쓰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해 보이는데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계속 이 지혜와 지혜로운 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이 잠언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여러분 큐티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맞아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동생들이나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잘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베푼다, 나누어준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이만큼 있어서 베푸는 것도 사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조금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이런 베푸는 것이 정말로 좋은 베품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저는요 많이 베풀어주고 싶죠. 많이 베풀어주고 싶은데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 이것밖에 없어요. 저 이거 주면은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는 거, 이것도 물론 귀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은요, 내가 비록 갖고 있지만, 내가 비록 조금 갖고 있지만, 내가 정말 꼭 하고 싶은 것이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나누어 주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은 내가 비록 많이 갖고 있지 않았지만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전사님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또 어렵기도 하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막 가지고 있는 거를 도와준다, 뭐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뭐 돈이 많이 있나요? 막 어디 이렇게 막 쌓아놓은 그런 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장난감이 진짜로 집에 이만큼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나는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정말 더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만큼 막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또 여러분 집에서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 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베푸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마땅치 않다면, 여러분의 허락된 것이 많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선을 행하고 베풀어주는 일들을 실천해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한 것을 구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 즉 지혜로운 사람의 소원은요, 선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라는 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겠죠. 나만을 위해서 그가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가 소원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이 원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악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악인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다 가질 수 있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악인이 가진 마음이에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악인. 그런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의인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악인인가요?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늘 나의 소원은 나를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조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 또 약간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른 채 하고, 너도 저번에 나한테 안 빌려줬잖아. 나도 너 안 빌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나요? 아니면 그래, 지난번에는 너가 나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 빌려줄게. 하지만 다음번에는 나도 좀 빌려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의인의 소원은 선한 것을 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선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알겠죠? 결국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살펴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또 선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 속에서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열매. 이런 나무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좋은 열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또 선을 행하고 선한 것을 구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시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게 되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정말로 더 사랑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고 악인처럼 나만 생각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 그렇게 다 먹고 쓰고 행동한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돌아봐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처한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저 친구는 혼자만 저렇게 했던 친구잖아 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마음속에 내가 참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 또 내가 나는 이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을 구하고 소원을 말할 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결국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가? 맨날 친구들하고 다툼하고 싸우고 잘 지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동생들하고도 언니 오빠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뺏고 울고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사랑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맺는 지혜로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겠죠.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고 친구들하고도 선생님하고도 마찬가지. 평소에 조금 다툼이 많았던 친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친구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내가 과연 동생과 언니 오빠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그랬다라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이 있지만 나도 너무 먹고 싶지만 양보해 줄 수 있고 나보다는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 더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해볼게요. 저도 좀 쉽진 않겠지만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좀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또 해낼 수 있어요. 좋은 지혜의 열매를 우리 모두 한번 맺어보는 거예요. 좋죠? 네.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이 딱 닥쳐왔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려서 나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게 결심하고 그 선택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가 지혜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그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나 혼자 욕심을 가지지 않고 늘 항상 부족하고 어렵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선으로 구하며 악으로 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불어 또 사용하고 소원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도 정말 이런 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지난주 기도학교 이후 기도 노트로 매일매일 잘 기도하고 있나요? 네. 이번 주 화요일 주중학교에서는 말씀학교 2번째 시간이 시작돼요. 선생님, 똑같이 화요일 8시에 줌으로 만나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번 말씀학교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같은 학년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성경을 읽을 거예요. 학년별로 주소가 다 다른데 자기 학년 줌 주소를 잘 기억하고 들어와야겠죠? 네. 그러면 말씀학교에 올 때 어떤 준비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요. 성경책과 연필을 준비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마음을 준비해요.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멋진데요. 성경책과 연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화요일 8시에 꼭 만나요. 그럼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